정한 시간 되었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화요일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 말 안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절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해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땅의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라.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 2절입니다. 내 입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라.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오늘도 우리를 모든 죄와 악에서부터 구원하여 주신 그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겨우 복된 하루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5장입니다. 예레미야 35장은 좀 시대를 거슬러 가요. 시대를 거슬러 가서 여호와김 왕 때에 있었던 일을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저께까지는 시드기야 왕에 대해서 봤잖아요. 시드기야가 남유다의 이제 마지막 왕이거든요. 그래서 여호와김은 시드기야 바로 전 왕이 여호야긴이에요. 여호야긴 그 전이 여호와김 이렇게 왕이 되어지는데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가지고 여호와김 왕 때 일을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누가 등장하냐면 레갑 사람이라는 그 이제 사람 이제 가문이에요. 이 레갑 가문이 등장을 하는데 왜 갑자기 레갑 가문을 이렇게 등장을 시킬까라는 것은 어제 또 봤잖아요. 또 하나님 말씀 또 어기고 어떻게 해서든지 좀 이제 살아보겠다고 또 종 놓아줬다고 이거 아닌가 보다 해가지고 또 본전 생각하니까 또 잡아들이고 막 이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 어기는 사람들을 지금까지 계속 봐왔는데 그 중에서도 유독 빛나는 사람들이 있다. 그게 레갑 사람들입니다. 레갑 사람들은 원래 어디 쪽에 살던 사람들이냐면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인데 거기는 이제 우상이 만연했지 않습니까? 바알을 섬겼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산당도 따로 짓고 막 이랬었잖아요. 그래서 막 우상 숭배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보다 못해가지고 예후라는 사람을 들어가지고 그 아합 있잖아요. 아합왕이 아합왕보다는 이제 아합왕의 그 이제 부인이죠. 아세라. 아세라 맞죠? 그 이제 부인이 더 나빴잖아요. 그래가지고 아합왕 때 바알에 대한 우상 숭배가 아주 극에 달았어요. 이세벨이고 이세벨이 믿었던 그 여신이 이제 아세라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하고 그 누구냐 엘리야하고 이제 그 갈멜산에서 영적 대전을 딱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역사하시잖아요. 그 아합 쪽 아합 왕 가문을 치라고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이 그 예후예요. 예후인데 예후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딱 듣고 바알을 없애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레갑한테 찾아갑니다. 레갑한테 찾아가가지고 너는 누구 편이냐? 난 하나님 편이다. 그래가지고 예후가 그럼 나랑 손잡고 우리 이 북이스라엘에 있는 그 이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싹 다 잡아 죽이자. 그래서 근절하자. 이 우상 숭배를 근절하자라고 했을 때 예후와 그 예후 왕과 손을 잡고 그 이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가문이 누구였냐면은 그 레갑 족속입니다. 레갑 족속이면서 레갑 족속이 얼마나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대해서 신실했냐면 이게 보니까 사람들이 이게 좀 편해지니까요. 계속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자체가 무려 40년 동안 그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광야 생활을 하면서 어디에 정착하지 않고 하나님이 가라 하고 멈춰서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몸소 필히 이렇게 체득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가나안 땅 들어오면서 정착을 하고 그리고 정착하면서 뭐 이상한 그 막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정착을 하면은 제일 먼저 취했던 게 뭐냐면 이제 포도주예요. 포도나무 심고 거기서 나온 그 열매들로 이렇게 포도주에서 그러니까 음료 같은
음료거든요. 음료. 아니, 음용. 음료수는 이렇게 뭐가 첨가된 거고 음용은 식욕, 그러니까 이제 물이잖아요. 물 대신 먹을 정도로 거기는 이제 이 포도주가 아주 그냥 이렇게 술 같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기쁜 일이 있거나 뭔 일이 있으면은 그거보다 이제 독한 포도주들로 통해서 자기들이 어떠한 뭐 기쁨이나 즐거움을 극대화시키고 이랬었거든요. 근데 그 모습을 보니까 이게 그러면서 타락을 하더라. 예. 막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고 그리고 그 포도주 먹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풍족해, 그러니까 농경 사회로 이제 바뀌잖아요. 예. 유목 생활을 하다가 가나안 땅 들어가면서 정착을 하면서 거기서 농경 생활이 시작되는데 농경 생활에서 가장 큰 즐거움이 언제입니까? 추수할 때지. 추수할 때 뭐 하냐면은 이렇게 추수를 많이 거두면은 그 뭐야 막 포도주로 해가지고 막 그 풍악을 올려라 그래서 막 이렇게 막 좋아했었거든요. 예. 그러면서 또 이 나라가 갈리면서 북이스라엘 쪽에서는 이제 바알을 섬기는 이 바알이 이게 다 계절신들입니다. 날씨신들이고. 그래가지고 원래는 하나님이 이제 늦은 비 주셔야지 그 천수답에서 그 뭐냐 이렇게 뭐 이 씨도 뿌릴 수 있고 파종도 그러니까 씨도 뿌릴 수 있고 추수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가나안 신 중에 한 가지가 뭐였냐면 바알 신이었는데 이 바알이 이게 비 내리는 신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알 섬기겠다고 막 이렇게 막 저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뭐가 있어야 될 거고 뭐 술이 있어야 될 거고 막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레갑 족속 이렇게 보면서 이거 이 민족이 왜 하나님을 섬기다 왜 이렇게 됐냐 했더니 이 농경사회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고 이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가문들이 다른 족속들이 다 타락할 때, 즉 하나님이 주신 그 안녕의 삶에 취해 가지고 이거를 이제 건강하게 하나님 안에서 살아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게 이제 그 땅의 문화에 젖어들어 버리니까 이게 타락해 버린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유목민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예, 어디 한 군데 정착하면 우리 마음이 또 해이해지고 거기에 정착하다 보면 또 뭐 필요한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특별히 이렇게 이렇게 날씨나 이런 거에 굉장히 민감하니까 천수답이니까 굉장히 민감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환경에 자기네들이 어쩔 수 없이 또 변질될까봐 아예 이들은 그 어디냐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던 그것을 잃지 않기 위하여서 다른 사람들 다 정착해서 농경 생활할 때 이들은 유목 생활을 한 겁니다. 예, 자신들의 뭘 지키기 위하여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이 정착하면서 다 타락해 갈 때 우리는 절대 그러면 안 되지. 우리가 어떤 민족인데 어떤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잃으면 안 되지라고 해가지고 구별된 삶을 살았어요. 그렇다고 세상을 등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예,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하여 조금 편할 수 있는 이 정착의 삶을 버리고 유목 생활을 했었거든요. 예. 이 레갑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이스라엘이 결국은 우상 숭배 때문에 망하잖아요. 아수르에 망하잖아요. 그때 이 레갑 사람들은요, 아니다. 이때가 기회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살기 위해서라도 예루살렘으로 가자. 해가지고 이렇게 넘어온 사람들이에요. 대단한 사람들이죠. 예. 그래가지고 비록 북이스라엘 쪽에 살던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나라가 이제 망하고 신앙이 더 이상 여기서는 어떻게 신앙을 지킬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시겠다라고 하는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마치 누구처럼 아브라함이 뭐 하던 사람입니까? 바벨론에서 그 갈대 우르가 바벨론이거든요. 바벨론에서 우상 팔아먹고 살던 사람들이거든요. 그 가문이거든요. 그럼 바벨론이 온통 우상 천지란 얘기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이 딱 부르시니까 잘 먹고 잘 살던 그 자기의 삶의 터전을 뒤로 한 채 그냥 나와 버린다니까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서
자기가 터전 삼던 곳까지 뭐하고 버리고 오직 하나님에 대한 신앙 온전히 해보겠다고 예루살렘까지 넘어온 사람들이거든요. 예. 그러니 예루살렘 그 근처에서도 삶이 녹록지 않겠죠. 일단 유목민인데다가 북이스라엘에서 넘어왔으니 얼마나 그 이제 남유다 사람들이 안 좋게 봤겠습니까? 그잖아요. 예. 이럴 정도로 자기의 본인들의 신앙을 지키던 사람들이다. 그리고 이게 대가 안 끊기고 계속 이어진 거예요. 그 예후에서부터 여호와 기임 때까지면은 꽤 긴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조상들이 계속해서 그걸 물려준 거예요. 자녀들한테. 예. 무슨 세상적인 유산을 물려준 게 아니라 우리 민족, 우리 가문은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 그러니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이게 이제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이 신앙을 계속 전수한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남유다가 다 타락할 때, 예. 심지어는 하나님의 그 언약까지도 율법까지도 이용해 먹으면서 끝까지 하나님한테 반역하고 있을 때 이 레갑 족속만큼은 그러지 아니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잘 지켰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망할 때도 이 가문만 살았어. 남유다가 망하는데도 이 가문만 살아요. 대단한 가문입니다. 예. 우리 세상교회 모든 가정이 다 레갑 족속 같이 이러한 좀 이 신앙의 이 성골, 예, 성골 가문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신앙을 되물려줌으로 통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이 천대까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비록 이제 더 이상 성경이 쓰여지지 않지만 우리 한국 교회 역사, 세계 기독교 역사 가운데 다 타락해서 그냥 막 기독교가 이 땅에서 없어질 때 언젠가는 없어지겠죠? 그죠? 예. 마지막 그날은 언젠가는 오겠지. 뭐 아무도 모르지만 그때 딱 이제 하나님이 뭐 우리 차선주 성도님 가정은 또 우리 김윤선 집사님 가정, 우리 또 김삼래 권사님 가정은 그 이제 두 원이 세 원이겠네. 그냥 막 이 가정은 이렇게 모든 기독교가 다 타락할 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온전히 지켜가지고 그 무서운 심판 속에서도 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대척점에 서 있어가지고 어두운 시대에 찬란한 빛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는 이런 이 가정이라고 천다까지 복 있는 우리 세상의 모든 가정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이런 내용들이에요. 다 타락할 때 타락하지 않던 사람들이 있더라. 예. 세상을 바라보면서 자기들이 뭘 지켜야 될지를 알고 그거를 목숨같이 지켜내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 이게 오늘 우리의 도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본문 보겠습니다.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유다 왕이었을 때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각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제 성전으로 데려다가 어느 한 방으로 하며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여 봐라. 예, 포도주가 타락입니다. 원래는 기쁨의 상징인데 구원의 기쁨의 극대화가 되어질 때 등장하는 이 포도주인데 이게 지금 타락의 도구로 쓰이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안녕의 삶 있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 사회적으로 보면 이제 농경사회였었겠죠. 이거가 타락한 거예요. 이거가 하나님이 주신 안녕의 삶이 타락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름이 어려워. 하바시냐의 손자요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인 야아사나와 그의 형제들과 모든 아들과 레갑 가문을 모두 데려왔다. 나는 그들을 주님의 성전으로 안내하여 이스라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의 아들들이 쓰는 방으로 들어가게 하였다.
그 방은 고관들의 방 곁에 붙어 있고 살롬의 아들 움직이 마샤의 방에 있었다. 이 지금 이게 성전이고요. 고관들이 있는 그 방으로 데려왔잖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포도주 마시게 하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여기가 온통 다 타락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윗물부터 그 썩을 대로 썩어가지고 뭐 윗물이 썩었으니 뭐 아랫물이 썩는 건 뭐 당연한 거겠죠.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소위 있다고 하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안녕이라는 것을 실제적인 어떠한 것으로 누린다라기보다는 그건 뭐 악용하는 거겠죠. 누리고 있는 그 사람들 속에서조차도 찬란하게 빛나는. 생각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뭐 청와대에서 초청했어. 청와대에 초청해가지고 거기 뭐 이제 그 이제 지휘 고위 뭐라 그래요 그거를 고위관직에 있는 사람들이 쭉 있지 않습니까? 근데 대통령이 와가지고 뭐 잘 오셨습니다. 해가지고 만찬하는데 뭐 와인이 됐던 무슨 술이 됐던 뭐 소맥이 됐던 뭐 따라주면서 자 우리 건배합시다 하면 거기서 저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안 먹겠습니다. 이 술잔을 거꾸로 뒤집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 되겠냐고요. 예?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런 상황. 안 먹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예, 잘리는 거지. 예? 어디 이런 높은 사람이 주는데 이거를 안 받느냐고. 예? 너무 청와대 얘기했는데 아니 곧 있으면 이제 우리 애들 대학 입학한 친구들이나 뭐 이제 고등학교 올라간 애들 있지 않습니까? 이제 중이 올라간 애들 분명히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또는 뭐 선배들이 모여가지고 뭐 MT를 간다더니 무슨 뭐 신입사 환영회를 한다더니 뭐 이래가지고 뭐 따라라 부어라 뭐 마셔라 막 하고 있을 때 저는 뭐 하나님 있기 때문에 마실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도 술 취하지 말라고 해서 저는 술은 입도 안 됩니다. 하면은 이 새끼가 뭐라고 하면서 막 꼴밤 때리고 막 주워 받고 막 왕따 시킬 때 그걸 이겨낼 수 있겠냐고. 지금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삶이 태도가 자세가 아니 심지어는 우리 이 성인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뭐 회사에서 회식 갔어. 예? 과장도 아닌 대리가 그냥 막 이제 갓 들어온 신입 사원한테 무포라 마셔라 뭐 오늘 뭐 죽을 때까지 한번 마셔보자 하면 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살아야 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술잔을 뒤집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냐고요. 분명히 그거에 눈밖에 날 거고 눈밖에 나면은 나에게 적지 않은 어떠한 그 사회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텐데 근데 레갑 족속은요 안 해. 안 해요. 예. 본인들이 살 길은 오직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별된 삶,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뭐 나라가 망하든 뭐 어떻게 되든지 간에 우리는 살아야 되겠습니다. 딱 이 중심에 바로 서 있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거기에서 내려가 레갑 가문 사람들에게 포도주가 가득 찬 단지와 잔들을 내놓고 포도주를 드시지요 하며 그들에게 권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조상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 우리에게서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너뿐만 아니라 너희 자손도 절대로 마셔서는 안 된다. 네. 이게 지금 타락한 문화에 젖어 들어가지 말아라는 얘기거든요. 구별되게 살아라. 우리가 도대체 어떠한 민족인데? 우리 하나님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삶의 궤적들이 있지 않느냐. 그거 잊지 말고 사람들이 세상에 뭐 어떻게 흘러가든지 간에 우리는 이 생명의 길을 걸어가야지 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게 대대로 자손들에게 계속 신앙이 유산처럼 물려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나만 신앙 잘하고 땡이 아니라니까요. 7절이죠. 너희는 집도 짓지 말고 곡식에 씨도 뿌리지 말고 포도나무도 심지 말고 포도원도 소유하지 말아라. 너희는 언제까지나. 이게 대단한 게요. 예후 때 그 바알 선지자 싸그리 다 죽였지 않습니까? 그럼 충분히 예후가 뭐 할 수 있어요? 우리도 대통령들이 이렇게 막 대통령 된 사람이 대통령 되기 위해서 선거운동 했을 때 이렇게 캠프 구성하지 않습니까? 선거운동 그 캠프에서 열심히 한 사람들 제일 먼저 뭐예요? 관직 하나씩 주잖아요. 자기 소위 말하는 자기 사람들부터 막 챙기지 않습니까? 근데 예후가 하나님한테 딱 이제 그 명령 받고 아합 가문 싹 다 이제 다 이
처단해 버리고 왕 됐단 말입니다. 그럼 제일 먼저 누구부터 챙기겠어요? 레갑 족속부터 챙기겠지. 자기의 그 이제 오른팔이 돼가지고 같이 그 악한 무리들을 다 쌀에 몽땅 없앴으니까 못 돼도 지금 우리적 개념에서 보면은 그 뭐야 국방부 장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참모총장 이런 거 딱 줘야지. 그잖아요. 예. 그런데 안 해. 안 했다니까요. 저희는 뭐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가나안 그 이제 가나안 입성하기 전까지의 그 광야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있기에 우리는 그 삶을 놓지 않겠습니다라고 해가지고 충분히 뭐 할 수도 있는데 자기가 행위에 대하여서 행함에 대하여서 보상받을 수도 있는데 그것도 마다하고 하나님을 선택했다니까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요즘에 이런 사람들 찾기가 쉬워요? 어렵습니다. 예. 아직도 4분의 1은 기독교라고 할 거예요.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아주 막 요거도 먹으니까 속으로는 나도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나도 교회 다니는데 라고 하지만 그잖아요. 쉽지 않다니까요. 포도원도 소유하지 말아라. 너희는 언제까지나 장막 안에서만 살아라. 그래야 너희가 나그네로 사는 그 땅에서 오래오래 살 것이다. 내가 왜 아들 요나답에게 우리들에게 명하신 모든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우리 아들과 딸이 일평생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되게 멋있는 표현이에요. 그래야 너희가 나그네로 사는 그 땅에서 오래오래 살 것이다. 이 신약에도 나옵니다. 우리 보고 뭐라 그래요? 나그네 삶이라고 하거든요. 우리의 본향은 어디니까? 천국이니까. 천국에서 잠깐 뭐 하라고요? 천국이 어떤 곳인지 내 본향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 깨달아 알아먹으라고 우리 잠깐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뭐 70이여 강건하면 80이라는 인생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유자적하며 하나님으로 이렇게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의지하며 살다가 내가 그러면 내 본향으로 돌아와야지. 이걸 여기서부터 알고 있다니까 이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이거 가르쳐준 사람도 없어요. 예. 근데 본인들의 삶을 통하여 본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 역사하신 걸 통하여서 이런 가치관, 이런 인생관까지 확립한 사람들이에요. 아니 세상이 다 타락했는데 이걸 어디서 배우겠냐고. 예. 자기네들 삶에서 찾은 겁니다. 그렇지. 이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여기에 뿌리 내리고 살 자들이 아니지.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하여튼. 예. 우리도 이와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참 정말로. 몇 절이죠? 9절. 우리는 거처할 집도 짓지 않고 포도원이나 농토나 곡식의 씨도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의 조상 요나답에게 우리에게 명령하신 모든 말씀에 순종하여 그대로 실천하면서 장막에 살아왔습니다. 네, 보세요. 모든 말씀에 순종하여 그대로 실천하면서. 네. 그런데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나라에 쳐들어왔을 때 우리는 바벨로니아 군대와 시리아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야 하겠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의 주민에게 나아가서 이렇게 말하여라. 너희는 교훈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나의 말에 순종할 수도 없느냐. 나 주의 말이다. 내가 아들 요나답의 자손들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명령한 것이 이렇게 없어지고 있다. 그 자손들은 주님이 내린 명령에 순종해서 이날까지 전혀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다. 그러나 너희들은 내가 직접 말하고 또 거듭하여 말했으나 내 말을 듣지 않았다. 어저께 34장에서 막 지들 뭐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하나님 율법까지 본인들 스스로 지키겠다고 하잖아요. 예, 그랬다 또 안 되니까 또 뭐예요? 또 막 철회해버리고 막 이런 사람들하고 완전 되어져서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이런 타락한 사회 속에서도 생명같이 지키고 있는 이 사람들 딱 이제 극대화돼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정도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내 종 예언자들을 모두 너희에게 보내고 또 거듭하여 보내면서 권고하였다. 각자 자신의 악한 길에서 돌아서고 행실을 고치고
다른 신들을 섬기려고 쫓아다니지 말라고 하였고 그래야만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살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너희는 나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나의 말을 듣지도 않았다. 내가 외아들 요나답의 자손으로 조상이 자기들에게 명령한 분부를 그렇게 엄습하는데 이 백성은 나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예고한 모든 재앙을 그대로 내리겠다. 내가 그들에게 말을 해도 그들이 듣지 않고 내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대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 다음에 에레미야가 레갑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는 조상 요나답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의 모든 규례를 엄습하고 그의 너희 기록의 모든 것을 그대로 실천하였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한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 가운데에서 나를 섬길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아멘. 예. 되게 멋있죠? 예. 되게 멋있잖아요. 이거 개역개정판 성경으로 보면은 더 멋있어요.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영원토록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말을 다시 바꿔보면은 늘 이들은 뭐 한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자신들의 힘으로 삼으며 방패로 삼으며 사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는데요. 이 땅에 태어나려면 이런 가문에서 태어나야지. 예? 태어나고 봤더니 이재용 아들이네. 예. 아빠가 감옥 가네. 돈만 많으면 뭐 할 거냐고. 그냥 셉니까? 예. 그래도 속으로 또 이러시죠. 그래도 이재용 아들로 태어나면 삼성이 내 거가 될 텐데 이러진 않으십니까? 예. 딱 걸렸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가정들이 이와 같은 가정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죠. 화요일이죠? 시간 좀 지났는데 사업장 직장인들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은혜사 김상대 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보족의 나라 이세진 성도님, 약지의 도시락 박찬현 성도님, 일원사 공도원 성도님, JBC 유혜경 성도님, 이거 사시려고 했던 분이 이렇게 또 간보고 있나 봐요.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인가 최종 결정 난다고 하더라고요. 좀 기도해 주십시오. 빡세게 기도해 주셔가지고 좋은 결과 있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드리고요. 로즈모어 우리 정세현 성도님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속히 아들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 돌아올 때 혼자 돌아오지 말고 쌍둥이 데리고 올 수 있도록 꼭 기도. 저 우스갯소리를 하는 거 아닙니다. 다시금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지금도 하나님 은혜로 살고 있지만 살기 위하여 주님께로 돌아오는 정세원 선배님 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직장으로 출근하시는 분들 위에서 누르고 아래에서 치고 올라와도 내 자리에서 오늘 내가 교수처럼 굳건하게 술 먹지 않고 하나님의 그 뜻을 행하며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영광에 빛을 낼 수 있는 분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예레미야 35장을 통하여서 세상의 모든 가정에 던지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정들은 어떠한지 이들과 기쁘게 비교해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세상의 모든 가정들이 오직 하나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삼고 그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고 늘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둘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국경에 축복하신 것처럼 그 구원을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 내 세상의 모든 가정에도 하나님 그 같은 이 은혜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 그 누군가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 우리 앞에 펼치신 그 생명의 길로가 묵묵히 걸어나가 그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일하심과 당신의 영광의 그 현장에 있을 수 있는 하나님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분명 남들이 누리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누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세상이 누릴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믿음 안에서 풍성하게 누려가며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견고한 강한 성과 방패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으로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조금씩 변질되지 않도록 하나님 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바르게 새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직장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도 세상 속에서 하나님 귀한 하나님의 그 복음을 닦아 올리실 수 있는 분들 되게 해주시고 주어진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정말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 세상이 이러합니다. 하나님 그러니 저도 이런 것들 이렇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해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하나님 이 마음의 이 부패함을 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그 마음들을 드러내고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져서 복음의 길 진리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기업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하나 둘씩 회복되어지는 이 상황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통하여서 우리 사업장들이 다시금 기지개를 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래를 높게 세우고 본인들에게 주어진 삶의 도전을 더욱더 아름답고 거룩하게 유별되게 갖고 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때 하나님께서 각 사업장에 한량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gem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 죄인들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기도하시다 자리에 들어가시겠습니다.